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교실 풍경을 보면은 앞에 이제 큰 그 칠판, 흑판이라 그랬죠. 흑판이 있었죠. 그 구석에, 한쪽 구석에 항상 써 있는 게 있었어요. 떠든 사람 해가지고 홍길동, 신균식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써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실 때 그렇고, 선생님이 계실 때는 주로 앞쪽이나 아니면 저 뒤쪽에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는 애들이 뭐 거의 있었어요. 거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교실에 질서도 잡히고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도 애들 뭐 체벌은 안 하지만은 말 안 들으면은 말썽 부리고 선생님 지시 안 따르고 그러면 디텐션 주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디텐션 자리에 앉든가 아니면 그 밖으로 내보내든가 프린시플 그 방에 불려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디텐션 주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서스펜션 당해요. 서스펜션 당하는데 그것도 인스쿨 아니고 아웃 오브 스쿨 해가지고 학교 못 가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익스펄션 당하는 그 모든 것이 이 교실이나 학급이나 이 분위기를 잡고 질서를 세워가고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이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그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처벌받죠.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은 그 손해배상해야 되고,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냥 뭐 디텐션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거 갚아줘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그 살면서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인구계수를 통해서 군대 조직화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근데 진군하기에 앞서서 이 5장과 6장에 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5장과 6장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게 부정한 사람들, 전염의 우려가 있는 그런 그 위생상에 이런 그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을 어떻게 격리할 건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거예요. 손해배상.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방치하면은 공동체가 와해가 돼요. 혼란이 오고 무질서하게 지어지고 나중에는 공동체가 와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실 이건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출발 전에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첫째는 자복해야 된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갚아주는데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를 얹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는데 만일 피해 당사자가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족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갚아줘야 된다. 근데 그런 그 친족도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도록 해서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을, 수장으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배려하면서 그래서 상처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성도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만 성도는 사람에게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에게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다 사람이 죄 짓지 뭐 짐승이 죄 짓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 얘기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지으면은 그거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죄 짓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은 그 사람의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진리, 그 공의를 어기고 깨뜨리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게 범죄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거역한다, 그것이 말바예후아라는 그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 간접적으로 하나님께도 죄 짓는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죄 지으면 그거는 직접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하나님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 특별히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죄 짓는 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건 큰일 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 부부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가 성령님을 속이고, 그리고는 그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그리고서는 일부만 드리고 이렇게 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비명행사에 즉사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속인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천사장도 하나님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맞서다가 저주받아 가지고 천상에서 추방되게 되어지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앞에 죄 짓는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구나, 이게 참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 사람에게 죄 짓는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람에게 죄 짓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에게 죄 짓는 게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을 귀히 여길 때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람에게 죄 짓는 것 두려워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귀히 여겨야 되는 그런 그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가족들 귀하게 여기세요. 남편과 아내 귀하게 여기세요. 부모님, 자식 귀하게 여기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좋지 않은 습관 가운데 뭐냐 하면 육신적인 습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새로 만나면은 스캔부터 합니다. 쭉 스캔해요. 그 사람 이렇게 쭉 스캔해 가지고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괜찮은 사람,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스캔부터. 이게 육신적인 우리 습관이에요.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사람 스캔해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적하셔요. 너 회당에, 그 당시는 회당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너 교회에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 스캔해가지고, 이건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넣는 말이에요. 사람 스캔해가지고 그 사람의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은 눈여겨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눈여겨보다가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리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너는 저쪽 구석에 가서 앉든가 서 있든가 해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사람에게 무례하지 마십시오. 여행을 갔나요? 식당을 갔나요? 일하러 직장에 갔나요?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나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 믿음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 자기 믿음 돌아봐야 돼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은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는 돈보다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산 놓고서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 뭐 비일비재예요. 심지어는 엄마하고 자식들하고도 막 법적 다툼하고 싸우고 난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 땅에 그 흉년이 들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래서 같이 그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떨어져 살기로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롯에게 조카야,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있으면은 네 마음에 드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할 거다.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득 보니까 요단들의 그 풍요로운 기름진 땅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얌체없이 난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에게 자기가 키우듯 했던 조카예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올 때부터 그 조카에게 두 말 없이 양보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귀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그건 나한테 준 거다. 그건 네 하늘 상급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사랑하고 사람 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도 든든하게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지은 다음이 중요하다.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 주셔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 6절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죄 짓는 건 다 똑같아요. 남녀노소 동소고금 할 거 없이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죄 짓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는 사람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죄 지은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당하고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하기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걸 풀어가는 해결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세요. 세워 가십시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라도 내 이런 일이 생겼을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세운 사람은요,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을 때에 그 해결책을 그 발동을 해가지고 풀어갑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또 어쩔 줄 몰라. 또 허둥지둥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당하고 또 부끄러움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믿음의 해결책을 세워가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또 친구간에도,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그런 그 해결책을 세워가는 게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잘하는 거 있어요. 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혹은 내가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주 한 병 들고 가요. 소주 한 병 들고 가가지고 대청마루에 앉든가 평상에 앉든가 해가지고, 아이고 친구야,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한잔 해라. 그러면서 소주가 해결책이야. 믿는 사람은 해결책을 모르네. 여러분, 그래서 부부 싸움 했으면은요, 그 부부 싸움하고서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부부 싸움을 했다,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 그냥 수도 없이 싸웠으면서 아직도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똑같이 반복이야. 똑같이 반복이야. 그래서 내가 부부 싸움 했을 때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잘 안 쓰는 사람은요,
글을 잘 안 쓰는 사람은 카톡이나 뭐 아니면 손편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글을 쓰면 그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어떤 집은 보니까요, 이 그 부부 싸움하고 그러면은 그 아내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명품백을 사주더라고. 와, 이거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근데 그게 좋은 해결책이더라고. 그 다음부터 부부 싸움을 안 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부 싸움을 안 해.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자식하고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특별히 사람에게 죄 지었을 때 피해를 끼치고 손해 입히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를요 딱 명시를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순서들로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자복해라. 자복하는 거는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뉘우치고 통회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이게 첫째.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세상에는 죄 짓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자기 죄 인정 안 해. 난 재수가 없었다 뿐이에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세상에 더 나쁜 놈들 천지다 이러면서 자기 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자기 죄 인정하는 게 첫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기 죄 인정 안 해. 자기 죄 인정 안 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욕하고 끝까지 자기는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수 없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예수님 욕했어요. 같이 욕했어요. 성경에 보면 같이 욕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어머니 챙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강도가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회개해요. 나는 몹쓸 죄인이어서 이렇게 죽는데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낙원에 이를 때 나도 기억하여 주소서. 자기 죄를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피해 끼친 것, 손해 입힌 것, 그거를요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피해 보상할 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당사자에게 정말 손해가 없도록 그걸 감당해주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피해 당사자에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피해 당사자가 없다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에게, 기업물을 자에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은, 그런 친족도 없으면은 하나님께 똑같이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게 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삭개오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 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 것 뺏고 도둑질하고 내가 정말로 강탈한 거, 그런 거 있으면, 토색한 것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은혜 체험하니까요, 그냥 똑같지도 아니에요.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배상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 번째가, 갚아주는데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를 얹어가지고, 말하자면 그거는 위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자료.
위자료는 여러분 이혼할 때만 받는 게 위자료가 아니에요. 위자료의 그 뜻이, 위자료라는 게 물질적으로 손해 본 거는, 재산상의 손해 본 거는 손해 배상하는 거,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거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게 그거 위자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20%를 더한다는 건 네 아픈 마음, 네 상한 마음, 그것도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많은 경우에 못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잘못하고 나서 다 갚아줬지 않냐, 똑같이 돌려줬지 않냐, 그럼 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내 정신적인 고통은, 내 그 숱한 시간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거, 그건 네가 다독거려 줘야지. 네 능력이 없으면 네 마음으로라도 진심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그동안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미안하다, 날 용서해 다오 하면서, 그 아픈 마음, 그 상처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요, 우리는 완악한 인생이요,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를 안 줬겠어요. 우리는 다 잘못하고, 다 죄짓고, 다 상처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 다 그런 사람 예외 없어요. 여러분 괜찮게 사는 것 같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내 잘못이든 아니든. 그래서 성도는 할 수 있으면, 잘 산다고 살아보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아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꾸짖는 거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몸부림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악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프게 하지 말자고요. 할 수 있으면 보듬어 주자고요. 우리 부모들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말자고요. 정말 그 마음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모진 말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는 바른 말 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모진 말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는 해야 될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김 집사, 박 집사가 아니고 우리. 그래서 말은 아끼는 게 좋아요. 말은 아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죠. 그 다음에 갚아주죠. 그 다음에 그 마음도 다독거려 주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죄 제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저 뒷부분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피해를 그 손해를 배상할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갚아주고 그 마음도 다독거려 주고 그러면 끝. 그거는 성도가 아니요. 사람하고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 여러분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사고치고 잘못하고, 그래서 그 자식이 다 갚아주고 보상해주고 배상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도 다, 그냥 사람들과 관계도 다 회복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끝? 아니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엄마 앞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음 아팠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 안 그럴게, 내가 새 삶을 살게. 그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하고 다 해결하고 다 풀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걸로 끝. 그거는 성도 아니요. 그건 그냥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수장으로 속죄 예물을 드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회개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그 회개를 완성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성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게 성도지. 하나님 떠나서 인간끼리만 다 좋게 한다,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됐어 그래도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됐어,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나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할래, 나는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좋다 그래도 나는 싫어, 난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거야.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정말 그 특별히 사람 앞에 범죄한 거에 대해서, 또 잘못하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바로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 돕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사람, 바로 서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잘하세요. 내가 얼굴이 좀 두껍죠? 나한테 잘하라 그러는 것 같죠?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할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부모, 그런 목회자, 그 사람에게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별된 사람이 목회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부모들이고, 그것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한눈 팔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책임지셔요.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섰을까? 하나님이 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간증하자면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 축복하시더라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드리되, 거제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들것자예요. 들것자. 이 거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예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흔드는 게 요제고,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요. 왜 드느냐 하면은 이거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서 내려요. 내려서는 제사장의 것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 속죄 제물은 다 제사장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바로 섬기기 원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붙잡아주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부모님들, 그런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막 쏟아내는 사람, 저 북부 변두리 교회는 있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거예요. 하려면은 예배 끝나고 하면 돼요. 그 생각을 해봐요. 예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그냥 막 쏟아부으면은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어요? 무슨 사랑이 나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으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잘하십시오. 우리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시부모들에게 잘하십시오. 장인 장모에게 잘해라, 이건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요즘에는요, 애를 낳아도 여아 선호, 딸 낳았다 그러면 와, 복 받았네, 딸기 낳았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기집애다 그러면 그냥 딸기 낳았다 그러면 대박 났네.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요양원 같은데 가면은요, 거기 입소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면회 오는 사람 80%가 딸이래. 면회 오는 사람 80%이 딸하고 같이 오는 사람이에요. 와서도요, 그 만나고 가는 시간도 꽉 30분이면 30분 꽉 채워서 가는 건 딸이래.
아들 놈은 10분 있다 간대. 그러니까요, 뭐 장인 장모한테 잘해라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시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나는 딸둘이지만 또 그렇게 되네. 딸둘이지만 니들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자랑한 게 아니고 니들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너희 시댁에 잘해야 된다. 너희 시부모 잘 섬겨야 된다. 왜?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잘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냥 그 시댁에 시자만 나와도 경기를 해가지고 휴가도 그냥 시월드는 안 간대. 시자가 들어간다고 거기는 가기도 싫다고.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